인생에 있어서 왜 방황이 오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 역할이 불분명할 때 방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런 부름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일을 만난다는 것, 그 역할을 주어진다는 것, 그것도 복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인생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만날 때 복이 있는 것이듯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유대감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겨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편, 우리를 복주시는 한 방편,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그 자리임을 아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 신기하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면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걸어갈 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 속에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임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임원이 되어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것이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불분명해서 그냥 이리저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이 주는 보람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한 응답과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에 대한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열매가 그의 삶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자각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주어진 목적을 쫓아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역할과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과 그것을 자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임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특별히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사람들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 베드로서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임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 자가 되렴.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보십시오. 그것을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국제시장 다 보셨나요?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인파 속에서 뒤처진, 사라진 막내딸 막순이를 데리러 내려가면서 그 아들 장남인 덕수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절박한 모습으로. 덕수야, 똑바로 들어.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이 집안의 기둥이야. 무슨 일 있어도 가족들 잘 돌보고 엄마하고 동생들 잘 돌봐야 된다. 알았니? 라고 인파 속으로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덕수는 평생 그 아버지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살아요.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버지의 내게 맡겨준 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로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 임무, 그 사명을 간직하고 걸어가니까 어떤 때는 이의 모습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그 역할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들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 명령이, 그것을 간직한 명령이 그를 담대한 자가 되게 해요. 그를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주인 그 역할을 망각하고 매일 술 먹고 그리고 신세 한탄하고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줬냐고, 그리고 남 탓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랬다면 그에게 살아갈 용기가 주어졌을까요?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보람과 기쁨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어느 날 노년의 덕수가 가족들이 이제 즐겁게 파티를 여는 모습,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진을 마주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 약속 다 지켰지에. 고모네 가게 안 팔고 끝까지 지켰고, 내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펑펑 울잖아요. 이만하면 정말 잘했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 대화는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을 바쳐 완수한, 사명을 완수한 보고하는 겁니다. 이 덕수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사랑을, 그 명령을 간직하고 지키는데 온몸이 부서져라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봐. 이제부터 네가 임원이야. 너는 이제 직분자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야. 성도들 잘 돌보고 챙기려.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호하고 돌보렴. 베드로 시대에는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핍박이 심하고 교회 핍박이 심할 그런 때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은 이리 때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바로 들어. 너는 교회 일꾼이야. 너는 직분자야. 내게 맡겨진 성도들, 영혼들을 잘 돌보렴. 그 사명을 간직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어둠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한없이 용맹해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임원의 역할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인간관계가 재편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가족이었다는 거죠. 가족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옆에서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임원이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내가 삶으로 십자가가 값지다는 것을, 그것을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내 삶으로 한번 증명해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로 임명했는데 힘들다고 그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섭고 두렵다고 사명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마감하리라. 주님 곁에 내가 서 있으리라.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셔서 고난에 또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치고 피하고
내 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보람이 있고 값집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 곁에 머물러 있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신 것은 왜 그럴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무너지니까 그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무너지면 그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임원으로 세운 것은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고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깨어있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예요. 보이는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한 해에 마약으로 죽어간 젊은이들의 숫자가 2024년에 10만이 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어간 젊은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숫자예요. 그것은 한 해에 이루어진 숫자예요. 베트남은 오랫동안에 쌓여진 숫자죠. 여러분, 그러니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이 내포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그는 잠들게 되어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미움에 취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욕망에 취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한창 가득 지배당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갈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해서 누군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덕수처럼 아버지 고문의 가게도 안 팔고 끝까지 지켰고요. 동생들 공부도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무너질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충성된 직분자, 일꾼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치와 능력을 오늘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일도 있고 실족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면, 배에 풍랑이 오면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들을 먼저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풍랑이 올 때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먼저 던집니까? 다른 것을 집어 던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물질의 지출을 정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그럴지라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내어 던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결단,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가정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소망을 붙드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원을 하고 하다 보면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난의 화살 때문에 금방 마음이 돌아서고 가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기도로 소화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기도로 소화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함으로 그 악을 이기고 나아가십시오. 사탄이 가장 당황하는 무기는 직분자의 진심 어린 겸손과 낮아짐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별로 승화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을 가장 빛나게, 그래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 취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불평이고 원망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또 자만이고 교만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무디게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우리 교우들은 일하고 또 새벽에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힘을 내서 깨어 기도하는 마음, 내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 있을 때 내 가정과 자녀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했거든요.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의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보호받았거든요. 내가 깨어 있을 때 가정과 자녀가 안전하고, 내가 깨어 있으므로 교회를 지키고, 내가 깨어 있으므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임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신천 임원들은 더 크게 하셔야 되고요, 소리를 질러서 더 크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가 일하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아멘. 할렐루야.